준비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라고 하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낭비를 하더라도 주인이 잘 모를 정도의 신임을 받는,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네 그러나 꼬리가 밟힌 거죠.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대박인 거죠.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했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나를 맞아들이게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제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이제 하느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죽음값이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준다는데 하느님이 너 고해성사 주지 마. 아니면 뭐 뭘 이제 문제가 있어 주교님이 그렇게 하면 모를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탕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집사를 불러서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이 집사를 칭찬을 하죠. 근데 요 밑에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거를 제가 볼 땐 잘못 잘랐어요. 그 밑에는 너희들이 불의한 제물로, 사제가 은총을 주는 거는 고해성사를 주고 성체성사를 주고 이 은총을 주는 거는 의롭지 못한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하느님 거를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롭지 않은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하는 집사는 일 잘했네, 그럼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주인한테 쫓겨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똑똑한 집사,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그렸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 이 일반 시민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제들이 많았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은총을 잘 관리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은총이 있지만 그 영리한 집사처럼 그 은총을 잘 관리를 했다면 이 박해 시대 때 이들을 숨겨주는 이들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 은혜에 고마워서. 그래서 뭐 신부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게 아주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신부님이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하느님이 생명의 은인인데,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분들이 나를 숨겨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누구예요? 주문모 신부님을 숨겨줬던 평신도 분들이 있죠. 주문모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외국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님은 중국 신부님이었죠. 근데 그 주문모 신부님이 미사도 해주고 고해성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주문모 신부님 자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광안숙 골룸바 여성 회장님이었죠. 이분이 이 주문모 신부님을 목숨 걸고 지켰죠. 그 이전에도 뭐
누구예요? 이진길인가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강론을 하면은 안 된다. 최인길, 우리 최인길이라고 하는 분이 또 주문모 신부님을 몰래 이제 감추어 두고 또 이제 병졸들이 여기서 미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문모 신부님이 도망가도록, 나중에 이제 뭐 주문모 신부님도 순교를 하시지만 이분을 이렇게 숨겨 두었던, 뭐 다 성인들이죠. 이제 그분이 주문모 신부님이 도망을 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주문모 신부님의 옷을 입고 본인이 내가 주문모 신부요 라고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끌려가서 막 무수한 고문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은 목숨 걸고 사제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또 이분들을 위해서 은총을 내어주는데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목숨을 걸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토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곳에 왜 그렇게 성직자들이 어떤 때는 보호를 받고 어떤 때는 보호를 못 받고 하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신도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때 종교와 사제들이 어떠했는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신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핍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에 대신문관이 나와요. 스페인 세비야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스페인에서는 이제 종교 재판, 그래서 마녀 재판, 뭐 그래서 화형을 이제 시키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게 굉장히 가톨릭이 좀 문제가 많았을 때 이그 종교 재판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문관, 신문한다 이렇게 대신문관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인데 나중에 신문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근데 혼자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화형에 처할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 종교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은총, 사랑으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우리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이 광야에서 유혹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 유혹을 그렇게 물리치지 말았어야 된다. 종교 봐봐. 지금 우리 이게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 이후에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우리 가톨릭이 다 그 권위로 황제들이 다 우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가 관을 씌워줘야, 나폴레옹까지 그랬죠. 이게 되지 않냐.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불리면서 너 우리 종교에 복종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빵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은총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 자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빵만 주면 돼요. 우린 자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종교가 그들의 자유를 대신 가지고 빵을 주는, 그렇게 돈이 많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야 되지 않냐. 그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지만 막 이러는 거죠. 이 그림의 신기한 거는 저 바깥에 바벨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 종교는 이제 뭐 기적도 하고 세상의 영예와 그런 것들로 신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대신 신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막 줘야 된다. 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듣다가 일어서서 이 종교재판관에게 이제 입을 맞추죠. 이 행위는 너는 가룟 유다야 이놈아. 그러는 행위인 거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듯이 너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입을 맞추는 거지만 실제로는 네가 내 은총을 관리할 자격은 이제 없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깥에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갔을 때 억지로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는가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를 뺏기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종교는 그 권위와 돈과 힘으로써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거였지만 이 지혜로운 어, 집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나중에 내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유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분이 주문모 신부님인 거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졌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제 당시 사제들이 그런 중세 때 그런 게 이어졌던 거죠. 어떤 그렇게 했더니 평신도들이 승질 나서 오히려 본인들이 박해를 일으켜서 사제들의 목을 이렇게 쳤던 프랑스 혁명. 저도 제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 저를 집에 숨겨두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그쪽 집 주소 절대 적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을 선물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와서 사가시고 그렇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할 때 사실 그런 이야기는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를 못했다면 신자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겠죠. 우리 또 사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이 이런 나도 이런 박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어디 도망가서 만약에 뭐 공산화가 되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뭐 성인들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 박해 시대 때 그분을 숨겨줄 사람이 반드시 있겠죠.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불의한 재물, 은총을 관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짝싹 빠른 재판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또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